레위기 19장 말씀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이해는 십계명의 말씀이 19장 전체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치 십계명의 말씀을 좀 설명하고 해석을 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상 19장 말씀 전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십계명의 해설처럼 전체에 십계명의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원칙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좀 막 섞여서 있는 듯한 어떤 원칙과 질서로 말씀이 기록되었나 쓰여졌나 하는 것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통일성이 없이 막 무작위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진 것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몇 계명이죠? 제 5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제 4계명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두 개의 말씀, 두 가지의 내용이 어떤 연관성이 있게 이렇게 한 절에 이렇게 십계명의 순서도 아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굉장히 좀 통일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9장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저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절을 19장 전체 축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3절 그리고 29절과 30절 이 말씀을 두 개의 축으로 놓고 19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부모를 경외하라는 경외하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죠.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29절 30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 네 딸을 더럽혀서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부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딸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경외할 것과 안식일을 지킬 것,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를 더럽히지 말 것과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좀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킬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좀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이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와 딸,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리고 이것이 조금 확대되어서 이제 오늘 19장 말씀에는 이웃과 관련된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십계명의 내용이 이웃과 관련된 내용이 많듯이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조금 확대되어서 이웃, 그리고 더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겼죠?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 있는데 언제 외국인들이 합류를 했죠? 네, 질문을 안 하니까 긴장하지 마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죠? 애굽에 살고 있던 외국인들이 함께 따라 나온 외국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류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19장 말씀에서 이 관계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 신앙이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것이 확대되어서 이웃 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 가장 확대된 관계인 거류민들, 이 외국인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을,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진영의 공동체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 믿음 안에서 서로 관계를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3절 말씀에서 각 사람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 먼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복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벌써 여러 차례 정리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기억이 없으시죠? 네. 안식일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십시다. 안식일은 표면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까?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날, 이게 안식일에 대한 어떤 표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노동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과연 무엇이 노동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부터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분명히 노동을 금하셨는데, 그렇다면 안식일에 무엇부터 일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얼마나 힘을 쓰면 그것이 노동이 되고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일이 되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없이 그냥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 왜 노동하냐, 나에게 이건 노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글자를 2글자 이상 쓰면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느질을 할 때 이렇게 한 땀, 그 다음에 2번째 기버서는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버려면 가족이 돌아가면서 기버야 되겠죠? 엄마가 깁고 또 딸이 깁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2000규빗을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한 900m 정도 되는데 이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잘못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추수를 해서도 안 되고 물건을 옮겨서도 안 됩니다. 거지가 동냥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주든지 음식을 주든지 집에 있는 것을 집 밖으로 내어주는 것은 물건을 옮기는 겁니다. 집 안에 있는 것을 집 바깥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물건을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지가 집 안으로 손을 들이밀어서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주머니에 돈을 꺼내주면 이거는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 안이잖아요. 집 안에 있는 것이니까. 뭐 그런 게 다 있냐 싶으시겠지만, 그런데 구체적으로 노동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런 기준들을 정해놓고 이것을 어기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주일에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택시를 타면 안 됩니다. 너 일찍 일어나서 버스 타고 오지 왜 택시 타고 왔냐, 막 부장 선생님들이 교사들을 혼내고, 주일에 돈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숙제하면 안 되죠? 빨래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예배 마치고 외식하시잖아요. 집에 가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수고했는데 집에 가서 또 밥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뭐 중국집 가고 맥도날드 가고 막 그러시잖아요. 자, 이게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라 20년 전에 믿음 생활하던 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타락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이해가, 예전에는 안식과 주일을 비슷하게 겹쳐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안식일을 어기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집 애한테 운동화를 하나 사줬는데 하얀 천으로 된 운동화를 골랐어요. 요즘 유행인가 봐요. 그 운동화가 하얀 천으로 된 운동화를 신지도 않아요.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번씩 신고 오면 걸음걸이가 웃기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신은 발을 보호하려고 신는 건데 하얀 운동화 때가 묻을까봐 운동화를 보호하려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이런 우스꽝. 그러다가 이제 좀 며칠 가면 그냥 막 신고 다니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오히려 사람이 그 안식일 규정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이런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금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사는 것은 네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네가 노동을 해서 네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래서 네가 너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시냐? 네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비가 없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가 먹고 사는 그것에 매여서 그것이 너를 살린다고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가장 바쁜 이 농번기에도 안식일을 과감하게 선언하면서 구약시대의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살리는 분이시오 하는 것을 가장 바쁜 시기에도 안식일을 분명히 지키면서 그 믿음을 고백해라 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늦잠 자십시오. 게을러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한 몸 살리기 위해서 잠자지 않고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편안하게 잠도 자고 그리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안식일의 의미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이 배불리 먹고 사는 문제를 제공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공하십니까? 하나님이 제공하셔서 우리의 영을 먹고 배불리고 살찌우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제공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기에 예수님이 안식일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자, 중요하니까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날이 항상 안식일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모든 날이 안식일이지 주일이 안식일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실 때 맥도날드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날이 우리는 안식. 이 안식을 중요한 것은 주일에 무엇을 먹느냐 사 먹느냐 돈을 쓰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나 문제 때문에 그 안식 자체가 생명 자체가 하늘의 생명이 있다는 이 영적 생명력 자체가 흔들리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우리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풍성이 얻게 되었으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우리의 배부름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이 분명한 안식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함께 나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표시하시고 신약성경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보십시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아라. 그럼 뭐가 노동이냐 하는 것을 조목조목 정해놓은 것, 이것을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동일하게 바느질을 2번 이상 입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가치로 여기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사람의 전통에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구실로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정당화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 안 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부모님께 좋은 것을 사드리기도 하고, 내 주머니를 열어서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또 부모님께 필요한 것도 사드리고, 내 것을 부모님께 자꾸 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제 모든 것을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제 것도 제 것이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부모님께 뭐 좋은 걸 해드릴 수가 없네요.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르반 예물로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다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일부를 드리는 척하고 나머지는 자기 필요를 따라 다 쓰면서 부모님에게는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책임지지 않는 아주 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 신앙과 부모님 공경이 왜 함께 있느냐 하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나의 배부름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안식일을 통해서 고백되는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인 부모를 공경하는데 내가 가진 것, 내 물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부모님께 그것 좀 드리고 부모님께 좀 그것을 드려서 공경을 해도 내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고르반이라고 하고 자기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못된 모습이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요, 레위기 19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레위기 19장 29절 30절 말씀에 역시 안식일을 지키는 부모의 신앙은 딸을 창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딸에게 매춘 행위를 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벌이 아닙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딸을 매춘으로 내몰아서 나라를 음행으로 더럽히는 부모는 안식일 신앙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 신앙이 이제 이웃과 거류민, 외국인에게도 확대가 되는데, 자, 5절부터 보실까요? 5절부터 8절 사이에는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돌려받는 제물의 일부는 제사자가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그 제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안에 먹어야 되느냐 하면 이틀 안에 먹어야 됩니다. 이 레위기 앞부분에 화목제에 관한 말씀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일부를 돌려받아서 제사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나누어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셋째 날에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셋째 날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왜 여러분 셋째 날까지 다 먹지 못했을까요? 왜 둘째 날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셋째 날까지 그것이 남았을까요? 소식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까? 탐욕 아닙니까? 나만 먹으려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틀 안에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나와 내 가족만, 몇 사람만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 이틀 안에 다 먹지 못하죠. 그거 다 먹어도 배탈 납니다. 탐욕이죠. 자, 9절과 10절에 수확할 때 이삭을 남겨두고 포도 열매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이웃과 거류민의 필요를 채우게 해야 합니다. 11절 이하에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맹세로 나의 유익을 취해서도 안 되고 품삯을 제때 주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탐욕이죠. 그 이하에서도 계속 말씀하죠. 재판도 어떤 이익 때문에 9번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종자의 가축을 서로 교미하는 일,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일, 두 재료로 짠 옷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경제적인 이익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새끼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서로 다른 종자를 가지고 가축을 교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제적인 이유보다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항상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서로 다른 종자가 한 밭에서 섞여나고 다른 재료로 섞어서 그런 만든 옷을 입는 것은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결코 이방 민족의 우상, 이방 민족의 문화와 절대 섞여서는 안 되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음식도 구분했잖아요. 짐승도 구분하고 각 영역이 있는데 영역 여기저기 섞이는 것은 부정하게 해서 먹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가 섞이고 서로 혼합된 것을 하나님이 금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다분히 그런 가능성이 많았지요. 애굽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도 그렇고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 속에 그들 속에 살지만 결코 그들의 문화와 뒤섞여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체성을 해치는 일이라면 어떤 경제적인 유익도 포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영적 순결함, 이건 육체의 배부름보다 항상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어떡하냐, 텃밭에 알타리와 열무를 섞어서 심었는데 집에 가서 뽑아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그러란 말이 아니라 그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내 이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경제적인 유익을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백성답게 살면 그분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적당히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의 방법과 뒤섞여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부자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찬양 대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게 가장 큰 은혜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에도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힘을 얻어야지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도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보게 하는 분명한 근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이 주는 힘이 무엇이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확인해야지요. 23절 이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각종 실과를 심은 후에, 당시에는 보통 실과를 심으면 이제 나무를 심으면 수확까지 4년 정도, 4년째가 되면 첫 수확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넷째 해에 처음 수확한 것은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다섯째 해에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고백하는 안식일의 신앙이 고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인정할 수 없다면 넷째 해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나부터 먹어야죠. 그리고 그 후에, 그 뒤에 나오는 우상과 관련된 내용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문화를 다 금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탐욕을 금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나 잘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탐욕이 우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 잘되라고 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 대한 관련된 모든 것을 금하는 것은 탐욕 자체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제가 오늘 너무 돈이라는 것으로 단순화해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이 조심해야 될 우상은 마모니즘. 항상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상입니다. 우리 주님 외에 우리에게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돈이죠. 돈은 늘 우리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것은 안식일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온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물질에 대한 어떤 탐욕, 이것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 거류민들 모든 관계 속에 내가 물질 때문에 그 관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관계를 행하지는 않겠다. 물질에 대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족과 이웃에게 나 자신과 같은 사랑을 더 많이 베푸는 삶을 살겠다. 왜냐하면 내가 물질에 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데에도 물질이 함께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 사랑을 행하려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래에 물질을 두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물질도 하나님 뜻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관계들을 하나님 맡기신 물질로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